8장 1절부터 3절 공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18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는 있습니다만 참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눈물 없이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분들이 다 기도를 참 잘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는 100만 불짜리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저도 이런 각오, 이 기도의 내용의 각오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정말 약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려서 좌우로 치우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은 변명과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 사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잘하는 일이 아니죠. 100번 우리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섬기는 교회를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하고 떠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닌데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요, 이런 고난 없이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핍박과 환난을 겸하여서 우리가 영광도 받는다, 그런 것처럼 이런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없이 영광을 무슨 수로 받으며 내가 십자가를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눈물 위에 세운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보려면 잘해볼수록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도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면 복을 받는 것이더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더라, 이것은 우리가 겉에서 겉핥기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가 있고 내게 다가오는 이런 핍박과 시험을 인내하는 신앙으로 잘 극복해야 하겠고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겪어 감당해야 할 그런 교회 섬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호언, 장담을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등을 돌려버린 이 배신자의 그 통곡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실상을 깨닫고 정말 부끄러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멸시일 뿐, 그리고 억울함을 못 이겨서 터뜨리는 이 격분의 눈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나를 위한 눈물도 있고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한 정의로운 눈물을 흘려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흘리신 이 땀방울과 그리고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피눈물로 통곡하신 그런 주님의 눈물과 같은 그런 눈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자신이 버려진 것 같아서 슬피 울면서 세운 그러한 눈물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눈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 없이 눈물 없이 세워진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오거라 그러죠.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도 파란 만장한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젖어서 쌓여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런 아픔과 소름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됐겠다, 이제는 좀 힘이 좀 생기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또다시 한번 흩어지고 다시 그만큼 모아지면 또 흩어지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서 키 밖으로 쭉정이가 새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대항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사단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렇게 눈물 없이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란 완벽하고 깨끗한 성인 군자들이 모이는 곳이 또 아니잖아요. 장차 망할 세상,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우월감에 젖어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신선들의 모임도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리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일에 바쁜 일에 쫓기면서도 시간을 쪼개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쓰고, 연약한 사람들이 마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양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 그러한 세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안에는 배신자도 나오고, 나 혼자만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한의 눈물을 쏟기도 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베풀으시는 그 긍휼을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그런 심령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 교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로 창립된 지 18번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도행전에도 보면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처럼 조직이 탄탄하고 시설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초대 교회였던 것이죠. 비록 핍박과 고난도 따랐지만 그 냉혹한 그러한 환난의 비바람을 넉넉히 이겨가면서도 남는 그런 위로가 서로의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평안이 교회의 큰 힘이 되었던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잖아요. 그런 증인들이었으니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었겠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목격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거기에 따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어요. 하지만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 교회로 흠없이 완벽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워낙 급하고 강하게 몰아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미처 감당치 못한 성도들의 그런 미숙한 점도 나타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 성도들의 수는 날마다 더해졌고 교회는 급속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겨갈 때 이웃에 대해서 이해심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분들부터 믿음이 성숙한 분들까지 다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세상 욕심과 세상의 미련이 사라지고 날마다 천국 생활을 했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눈가림하기에 바빴던 그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용서와 이해가 부족하여서 내 것 먼저 챙기느라고 바빴고 각박했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공동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나의 유익만 챙기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들 스스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전답을 내놓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서로 나눕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운 자들과 고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을 한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런 정도로 서로 통용하는 데에 마음을 이렇게 열고 자기 형제들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내 힘이 필요한 것이 뭐가 없을까? 한 번씩 교회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김민지 집사님이 이렇게 선풍기를 해놓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기 우리 처음에 설배할 때에 노후되었던 이런 선들 그것 때문에 자꾸 꺼지고 하는 것도 본인이 또 손을 다 사다가 싹 다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는데 우리 피아노 속에 선풍기가 없다는 것이 그분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 벽걸이 선풍기로 저기다 달아서 우리 하늘씩 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돌아보면 내가 뭘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들어요.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요. 내가 하나 했을 뿐인데 이 일을 보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돌아보는 이 일이 서로 전이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뭐 하라고 그러는데 부담돼서 나갈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교회는 부흥되지 못합니다. 시험이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부흥되겠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각자가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 없을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부흥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러면 시키지 않았으니까 시험 될 일도 없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데. 그저께는 우리 배 집사님이 사탕을 사서 전도에 쓰라고 사탕들을 주어서 사탕을 샀고 우리 박명욱 집사님은
옥수수 이렇게 큰 두 포대를 길 가다가 그게 눈이 떠서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심심할 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봉지에 울건 사람들 오셔가지고 봉지로 나눠가지고 이 지역의 가게를 쭉 돌아다니면서 진단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력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전도지를 맞춰야 돼요. 또 전도지 하다 보니까 사탕도 넣어야 되고 봉지도 필요하고 우리 전도지 메시지 있는 것도 넣어야 되고 거기서 맞춰야 하는데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마음이 동하는 분들이 그 내가 자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뿌리는 사람도 있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가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출근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같이 매이지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제공하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나는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그걸 전도지로 나누니까 우리 박명식 장님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협조하면 협력하면 이 교회는요 18년뿐만 아니라 180년 그 이후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자동적으로 흩어지리라 기대했어요. 근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순절 이후에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이 교회를 보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교회가 막 움직이면요 긴장합니다. 이거 어떻게 깨뜨리지? 이거 어떻게 파괴하지?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예, 긴장합니다. 사단이 긴장. 우리가 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긴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두면은 전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것보다 그의 제자들을 따르는 군중의 수가 더 많아져 세력이 강화해지는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위험이 일어나고 더 혼란스러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군중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주동자로 보이는 베드로와 사도를 잡아다 가두고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협박합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면서 그 축제 분위기에 젖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고 고통이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증거했고 교회는 갈수록 더 성장하였으며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도 십자가에 굴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적으로 일어날 때쯤 될 때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긴장해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가 죽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누구도 나가고 누구도 떠나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으로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근심이 오게 되고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갈수록 성장해 가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보지 말고 약한 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기죽게 하는 환경을 보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요.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성장이 갈 줄로 믿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 걸쳐서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그리고 핍박과 흩어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세워진 주님의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첫 번째로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꽃이 피기도 전에 또다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흩어져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해 보지도 못하고 자꾸만 이런 시험과 아픔을 경험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주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였으니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더욱더 부흥하도록 보존하도록 성도들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핍박자의 손에서 무참히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켜주면 안 되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흩어지게 그냥 두셨을까요?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에게 이것은 너무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의문이 들게 하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믿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증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말이죠. 이것이 교회가 맡아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모이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사명,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당부이신 첫 번째 단계에 모이는 일에만 머물러서 안주하려고 그랬어요. 요즘에 교회가 세상에 욕을 듣고 있는 것은 교회 재산이 늘어나서 그래요. 모든 근원은 이 돈에 있는 거거든요. 돈이 교회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인들이 흩어지지를 않아.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다 써야 돼요. 교회 재산이 모아지면 거기에 마음이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는 이합집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그렇게 큰 일들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흩으시기를 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야, 이 좋다 막 이럴 때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사랑의 떡을 나눴습니다. 음식만 나눈 것이 아니라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정말 재밌고 따뜻한 교인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만 가면 천국 복음이 있고 은혜로운 찬송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기적의 체험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생활고로 고민하던 가난한 성도들도 거기만 가면 나눔을 받으니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모으고 더욱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죠.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우리들끼리 주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끌려 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주일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임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내 교회 우리 모임의 열정과 그리고 나눔은 좋았지만 다른 이웃들 흩어져 복음 전하는 일들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교회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아멘.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주님의 교회여야 해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도 이건 우리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토박이들이 있어서 자꾸 쪼아가지고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거지.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이 한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교회라면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의 교회에 가더라도 거기도 내 집과 같은 따뜻한 이런 환영과 책임감 이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손님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올 때부터 책임감이 필요해요. 다른 교회 가는 아무도 아는 척 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하기 때문에 처음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위태리가 되어서 내가 못 올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풍토예요. 그래서 한 주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다가 앉았다가 쓸쓸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서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 왔으니 다른 데 왔으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썰렁한 분위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생각하는 그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그런 특권과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주님의 자녀된 성도는 서로에게 자연스러워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그 교회 분위기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교회란 모이는 교회, 또한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교회를 가도 내가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하는 것이죠. 모이는 것은 그런 대로 잘 하는데 흩어지면 원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통하는 낯이 이런 우리들끼리만,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는 잘 모르니까 하는 이런 어색한 생각이 서로를 어색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고 안전한 우리 모임에 누군가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면 마음이 움츠려들고 어색함 때문에 방어막을 쌓아요. 우리라고 하는 이 모임이 낯선 사람으로 인해서 흩어질까 염려가 돼서 거리를 두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방어막을 쌓고 그래서 경계하고 그래서 어색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누구를 찾아가 말을 걸거나 선뜻 다가가서 교제를 청하는 것은 또 어색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현상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성령 충만한 이런 일로 기뻐하던 때였어요.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 우리 동족 유대인에게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이고 기뻐하던 때였어요. 우리와 자기들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그런 때였어요. 혹시 언제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시기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라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의 태도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방인 군대 장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지만 아직까지도 그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과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전통에 묶여서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주님의 교회는 예루살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만민을 위한 복음이었고 교회는 처음부터 이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사마리아와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하나님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가기 싫어하던 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게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흩어지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이 무서워서 무작정 도망쳤다 그 말이 아니에요.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그가 행한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어요.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고넬료 집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흩어지고 열심히 모이기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흩어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박해와 시험과 환란이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서 복음이 다른 곳에서 전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서 근심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흩뜨는데 최고의 압력을 맡았던 사울을 불러서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해서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 사명은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야 하고 또한 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흩으셔서 복음을 더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모임을 갖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오늘 18주년 기념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파괴하고 말살을 하며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해져 갖고 온 세계로 인해서 번성해져 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몸이며 또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져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시고 또 욕도 듣고 아픔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해도 시험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이런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해 온 것은 오직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적인 환경과 그리고 외적인 고난의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하나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모였다가도 흩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때 2절 3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였고, 사울이 교회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 남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부담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빼앗는 이러한 박해도 당한다는 거예요. 옥에 끌려가서 갇히는 이러한 핍박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우는 이러한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교회는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곳이에요. 어느 때는 모여야 하고 어느 때는 흩어져야 되고 어느 때는 증거해야 되고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 교회를 흩어지게 하시고 고난과 박해로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우려할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모여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자 하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로 부흥이 되어져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눠서 통용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저들이 나누고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1년도 되지 못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사마리아 같이 모든 땅으로 성도들을 흩어버렸을 때에 그 슬픔과 그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18년 동안 세워져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모였다가 흩어짐에 반복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 왔는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서로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픔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이와 같은 아픔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이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참 힘을 냈다가도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새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그곳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인내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그러한 손길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자손들이 만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그 부모와 그 신앙에 버금가도록 그들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일꾼들로 장성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사오면서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또한 지식도 겸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